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안개가 좀 심해서 여러분 오시면서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예. 파킹도 괜찮게 하셨습니까? 예. 늘 그렇죠. 안개가 뽀여서 앞이 안 보여도 교회 가까이 오면 교회가 턱 서 있는 게 교회는 여전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참 많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적어두셔도 좋을 만한 말인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꿰를 구멍이 없다. 당연한 말이죠.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일단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셨으니까 시작은 잘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한 주간 내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우리말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반은 됐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시작이 모든 일의 절반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글을 쓸 때에도 서문, 시작하는 말이 말의 전체 방향을 정하죠. 복음서의 기자들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주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의외이지만 복음서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 복음서의 기자가 모두 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다 적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권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네 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시작의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말라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히브리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된 게 말라기라는 성경이죠. 주전 약 430년, BC 430년 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라기 성경 바로 다음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렇게 여러분 가지신 성경은 대충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이 시작된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기원전 4년 정도, BC 4년 정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430년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성경이 침묵하다가 BC 4년이 되어져서 다시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40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장이 하루쯤 말 안 하고 자기 방에 꼭 틀어박혀 있으면은 굉장히 집의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딱 하루인데도 말이죠. 제가 잔소리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나 조금 뭔가 이렇게
제가 의지를 관철하고 싶을 때 말 안 하고 하루쯤 지나고 난 다음에 말하면 말랑말랑하게 말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부담스럽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흘도 아니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는 말하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가랴를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00년 만에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첫 번째 책의 4권엔 모두 다 복음이라고 붙어져 있죠. 하나님은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로 14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기쁨에 먼저는 작은 기쁨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 부부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나이였는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도 모두 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언의 말씀만 읽었는데 누가복음 저 마지막 쪽에 가면 1장의 마지막 쪽에 가면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탄생되는 모습을 기록하거든요. 5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가랴의 이웃이 사가랴의 친족들이 모두 다 기뻤습니다. 왜?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와 그를 아는 사람만의 기쁨으로 이 소식은 끝나지 않아요.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 부부에게 그들을 위로할 아들이 생겼다는 것 이상의 말이었죠. 16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왜 이 아이가 기쁨이 되어지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얻는 기쁨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쁨이죠. 이것 하라고 하나님은 요한을 탄생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태복음 3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이렇게 써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활동 지역은 요단강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주된 사역은 말씀의 선포와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선포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다 먹을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후려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백성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람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죄에 대한 도전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예 마가는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베풀었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불려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의 메시지에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죄를 돌아보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며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사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끕니다. 주님을 세상에 소개함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와 아울러서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세상에 소개해요. 자, 마태가 기록한 부분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아시죠? 누가 세례를 주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는 세례 요한이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입니다. 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영어 성경은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부르죠. 세례를 준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에게 붙어있는 까닭은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됐다라는 것이죠. 아예 요한은 예수님을 딱 지적해서 그분이 구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의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향해서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마다 자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야 했다는 것을, 그 피를 자기들의 문 지방에 이 프레임에 발라야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6월절 행사를 천여 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6월절 양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양 때문에 우리 식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을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한 가지 원리를,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은 자신의 삶을 다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나머지 기록들은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이 모습이 좀 독특해 보였는지 복음서 내고는 거의 다 요한의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카멜텍스 입고 건강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도 아주 어려서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거라고 한 카멜텍스 코트 한 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낡아서 입지 못할 정도인데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신주단지 모시더라고요. 카멜텍스라는 거 비싼 건 압니다. 이거 그 얘기입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이니까 카멜텍스 맞잖아요. 그죠? 남이 입지 못하는 좋은 옷 입고 남이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석청이나 메뚜기 같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을 먹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 천사가 그의 탄생을 예고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렸을 때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이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기호식품이 아니었어요. 물이 없던 그들에게 물이 쉽게 음용할 수 있는 물들을 구할 수 없었던 곳에서 약한 도수로 만든 포도주는 그들에게 음료수였습니다. 늘 먹어야 하는 것이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술에 자꾸 익숙해져서 독주를 취하는 사람도 참 많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술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 컬처와는 조금 상반되게 술에 대해서 훨씬 오픈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규정을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특별히 서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무엇인가 결단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구약에 보면 나실린 그랬어요. 나실린의 규정들이 성경의 율법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단 포도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음료수로 그런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그냥 물을 먹어서 물로 인한 감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물과 포도주 중에 어떤 것이 훨씬 더 음용하기 좋은 물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더 안전하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드링킹 워터라고 하는 레벨이 붙어 있는 바럴 워터가 병에 들어 있는 물이 더 안전할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병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먹을 수 없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밖에 먹을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좀 불편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불편함이 나실인 모두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독주는 말할 것도 없죠. 독한 도수의 술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저 먹어서 취하지 않을 정도의 그 음료수로 먹는 포도주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한 도수의 술을 먹을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를 수도 없습니다. 제가 5월에 유대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그곳의 온도는 우리 온도로 110도였어요. 110도에 등떠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거추장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바람을 몰고 오는데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가서 머리 감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빗물 받아서 그거 걸러갖고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렇게 쉽게 자기 몸에 붙어있는 먼지를 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제법 긴 기간 동안 말이죠.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해도 죽으면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접촉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나실인의 규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가능한 건데 너는 안 돼, 이런 거죠. 요즘 미국에서 아주 잘하는 말, 그리고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로 말한다고 하면 차별입니다. 스스로 차별을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곤 했어요. 실패하면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이 또다시 규정대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대로 다 지켜가야 나실인의 규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제한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땅히 내가 내려놓아야 그래야 채워지는 것이 있죠. 15절의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하반절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세상과 자신을 비우지 않는 곳에 주의 영은 결코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만 높이며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좀 지나서 의미심장한 기록 하나를 보게 돼요.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을 보고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럴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설교는 폭풍처럼 마음을 덮치는 능력이 있었죠.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범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요한의 외침을 이렇게 소개해요. 누가의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자기와 그분을 비교하면 어떻다고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황송하다. 심지어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누구의 소리로 평생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늘 넘버 투만 해라,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늘 그림자로 소개하는 자로 서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언급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랜만에 이런 말씀을 읽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 다 갈 겁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여쭤보십시다. 천국에 안 갈 분들은 이게 뭐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천국에 다 가실 것 같아요? 예,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괜찮은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이니까 가도 좋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아멘. 예, 천국에 다 갈 겁니다. 적어도 주를 구주로 모시고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천국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 말고는 아무도. 주님도 여자에게 태어나셨죠, 사실은. 예. 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다.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크실 것을 믿습니까? 한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우쭐했었습니다. 야, 그 대단한 요한보다도 내가 더 클 거야,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졌어요.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을 만날 것인데 내가 정말로 그보다 더 크려고 하면 오늘 나의 삶이 요한보다 더 치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삶을 결단하지도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요한보다 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에 당연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화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박수도 다 비껴서서 주님께로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박수 받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분 나빠하는 것,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주어지는 것, 그거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바람에 집착되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퍽이나 세속적인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이 세상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다른 세례 요한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 서려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 이상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부탁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이죠. 세상의 죄악을 삶으로 지적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해요. 죄악 속에 푹 빠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은 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말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듣고 있는 비난이 무엇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이 집단적으로 부끄러워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나 잘하세요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대입니다. 죄를 꾸짖는다고요? 이거 죄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하면 죽습니다. 그건 말하는 것, 말 안 해도 압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것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안 하는지,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는지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우리의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국가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지근거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입니까? 아이는 가정에 보낸 하나님의 스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어쩜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는지 몰라요. 속일 수 없잖아요. 가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마치 투명한 어항과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호흡하고 사는지 모두에게 다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악입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게 요한의 삶입니다. 그 시작이 교회로, 그 시작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소개하며 살겠습니까? 날 보십시오, 날 보십시오, 날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 늘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처럼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뭇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게 늘 도전이 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곱씹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눌까요? 한 번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맥스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맥스는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미술관을 단체로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그림 앞에 안내를 해서 그림을 소개해 주는 일이죠. 처음 가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요. 맥스는 하루 전에 그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련되고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하나 떴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림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것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모네 인상이라고 하는, 일출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인상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작품이죠. 자세히 보면 어둠 속에서 해가 막 떠오르는 풍경을 담은 이 그림에는 검은색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기엔 배도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확대해서 레졸루션이 높은 그림으로 보면 검은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조롱해서 인상주의적인 작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식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네 작품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거죠. 이제 그의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이 관람객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마치면, 그가 설명을 마치면요, 그는 그림 곁으로 이렇게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은 그에게 질문을 던지, 그러면 인상주의 작품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죠. 점점 미술관에서 맥스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관람객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맥스가 안내하는 팀의 시간을 알아보고 그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맥스는 더 열심히 연구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했겠죠. 그리고 점점 더 그가 말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자, 이 그림은 모네의 그림입니다. 모네의 결혼 생활은 뭐 이렇게 됐고요. 인상파에 속한 형식이라는 것은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장황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길어지자 관람객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자, 좀 비켜주세요, 선생님. 그림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제 설명을 잘 듣고 보셔야 한다니까요. 아니, 충분히 알았으니까 좀 비켜보세요. 그림을 보게 해요. 좀 더 들으셔야 해요. 어느 날 미술관 관장이 이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는 맥스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맥스, 손님들은 자네의 설명을 들으러 미술관에 오는 것이 아니라네. 관람객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림에서 물러나게. 그렇지 않으려면 미술관에서 물러나 주어야 하겠네. 주님을 가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재능 주셨나요? 뭘 왜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으로 주님을 가르치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삶의 기회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멋짐이라고요? 내가 알고 살아가는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아닙니까?
내게 주님이 물질을 주셨다고 하면, 내게 주님이 지위를 주셨다고 하면, 내게 주님이 어떤 종류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그 모든 기회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언되고 보여져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앞을 턱 막아서서 주님께로 가는 모든 그 박수와 갈채를 자기가 다 받아야 하겠다고 주장하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크다 인정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크다라고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세례 요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요청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애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받고 채워주신 것이 참 많지만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잘 몰랐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는 사명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선포합니다.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담한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들 저렇게 나쁜 짓 하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절반쯤은 아니 90%쯤은 그들의 삶과 도무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무지 삶으로 내 삶이 온전한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것입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할 줄 모르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주의 백성들답게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이 일을 위해 모두에게 다 허락되어진 마땅한 삶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내 것도 비워내지 않고 거룩한 영이 있네 없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주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치열한 인생으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 참 크구나, 그 칭찬 우리 것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이 도우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